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는 하면서 일곱 번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설명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영광에 대해 설명해 보라면. 영광은 문자적으로 하면 뭐냐면 영어로운 빛이라는 소식이고, 한자 그대로 하면 영어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참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영광이라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영광이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자체는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누렸던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말할 때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영어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고 영어롭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처럼 동일한 거라고.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세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생명 그리고 영어로운 빛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생명, 영광은 동격이에요. 동격.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광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광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광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광이다. 이건 동격이에요. 이게 높고 낮이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고. 말씀과 생명과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기 전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하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요, 우주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하늘, 신령한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요, 아인슈타인은 72억 광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40억 광년 걸린 지난 지가 벌써 20몇 년 됐고요. 240억 광년 이상으로 막 넘어가 버렸어요. 우주가 계속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한대요. 태양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지구도 둥둥 떠서 도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달 주위로 지구 주위로 달이 돌고 막 이렇게 하셨는지 너무 오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신들의 하늘은요, 그 신들의 하늘일지라도 신들의 하늘,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신들의 하늘에 비하면 이 우주가요, 240억 광년이라 그랬는데, 이 우주 자체는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그 발코니나 이렇게 있는 야드 같은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 신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 들어있는 3,000층 그 이상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영혼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 자체로 제가 준비하면서 이랬습니다. 시간이 끝없이 영원한 것이 영원이라는 것 첫 번째고, 부피가 무한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끝없이 영원한 것과 부피가 무한한 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시고, 하늘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시고, 하늘을 지으신 이후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계의 하늘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아주 하나님이 무엇인가 빈곤해서 인간을 막 그렇게 쥐어짜서라도, 마른 수건 쥐어짜서라도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고 사고나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을 교통사고라도 내서 병들게라도 해서 뭐 사업이 망하게라도 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주책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의 그림자, 하늘의 모양이 성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썩어져 없어질 인간들에게 그 무엇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님은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먼저 계셨고 영원 전부터 조물주로서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에 대해서 역대하에 너무나 잘,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는데 내가 만든 이 전이오리까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그 위에 있는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다만 이름을 두어서 분양할 따름, 성전은 분양할 따름이에요. 그 이름을 두어서 여러분과 한번 따르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나와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 하나님 이름을 두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걸 섬기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실 수 없어요.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본래 하늘이 있기 전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하늘이 없거나 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고 스스로 불편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거울을 보면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유리로 된 거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남편이 시장 가서 그걸 사다 줬더니 보니까 웬 멋있는 남자가 거기 들어있거든. 자기인 걸 모르고. 그래, 이거 뭐 잘생긴 사람이 있네? 이러고 가서 아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리가 났어요. 어서 나한테 다른 여자 데리고 왔다고 난리가.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그 관청에
그 사또한테 갖다 줬더니 사또가 딱 보니까는 그 사또의 모자 쓰고 다 이게 의관을 입고 있거든. 다른 사또가 왔나 보네. 나 가야 되네. 그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야기지만요. 마치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물이라도 비쳐야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지면 거울이 내 얼굴을 비춰주는 것뿐이에요. 거울을 갖다 대면 거울이 내 얼굴을 비춰주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치셔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그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그 태양빛은요, 빛이 있어야 태양을 볼 수 있거든요. 빛이 있어야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빛을 받아들여야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이 어두면요, 아무리 밝은 것이요 비춰진다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알라스카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펭귄 아줌마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별명이 펭귄 같아요. 근데 눈이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눈이 지독하게 나쁜 거야. 그 집 가보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아. 눈이 너무 나쁘니까 집안에 가면 먼지가 쌓여있고 막 아우, 그럼 음식은 맛있어. 눈이 어두면요,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요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빛의 오므로 있어서 눈은 비로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신의 전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광이 도무지 없어요. 죄라고 하는 냄새는 풍겨도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달이 빛을 만월이라고 그래서 달이 만월로 되면요 빨간색이 납니다. 하얗게도 비치지만 빨갛게 되는 달이 있습니다. 빛을 발할지라도요, 그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만한 영광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영광을 제외하고서는 죄의 냄새, 죄라고 하는 썩는 냄새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울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내 얼굴을 받아서 다시 비춤으로 인해서 눈으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울에 나를 비춤으로 인해서 내 눈이 나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영광이라는 그런 내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의 영광은 하나님 홀로가 계신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춰서 그것이 비춰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받았을 때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들여야 그 영광이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필요 없었어요. 하늘과 하늘들에도 필요 없어요. 그 영광 받으시려고 하늘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옆에 두듯이 그 하늘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걷다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 우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편, 그러니 하나님은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고 좌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붓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곳이에요. 그리고 영광만 받는 곳이고 거기 영광만 존재하는 곳이고,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과 같은 것이 신들의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귀를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실 때 그 영광을 돌릴 천사들을 갖다 두었는데, 천사가 그 영광 돌리는 걸 포기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곳이니까 음부로 가둬버리죠. 거기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뒀다라고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부고, 음부 안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셨고, 예수 안에서 그 공로로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 나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2000년 전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신앙적으로 무척 잘못된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2000년 전에 비로소 그 나라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그 하늘 우라노스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가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천사에게 영광을 맡겨 천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 천사가 그 반역을 일으키죠. 천사 중 하나가 영광을 돌리지 않냐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영광을 맡아 아버지께 이제 돌려드리는 거고요. 그 천사가 영광 돌리던 그 직분이 박탈돼 버려서 이제 영원히 마귀화되고 심판만 남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영광을 이제 독점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 거두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기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즐거워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율법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얼굴에 수건을 쓰고 구리 그 거울, 여러분 혹시 무슨 총 그러면서 우리 무덤들 팠을 적에 구리 동경 나오잖아요. 구리로 된 동그란 그런 거울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거울 아무리 닦아도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요, 얼굴이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또 앞에다 수건을 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 보이겠어요. 과거 사람들은 보통 구리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돌아다 봅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는 거죠. 구리판이 깨끗하더라도 희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수건을 그 앞에다 썼다면 더 보일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유리 거울과 같이,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다 자기 사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만, 앞에 수건을 찍어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 유리를 보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복음으로 예수를 대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과거 천사에게 부여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비유니까, 예표니까. 그러나 그 거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때가 묻어 있다면, 금이가 있다면, 아주 오물이 잔뜩 묻어져 있다면, 혹시 여러분 피라밋에 보면 그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아무리 봐도요, 그림을 그렇게 너무 정교하게 그렸다고요. 햇빛이 안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 번호를 통해서 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알코올 번호를 하면 끓임이 생긴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끓임이 없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피라미드 그림 보면 이렇게 전구처럼 생긴 뭐가 있어서 그걸 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또 요즘에 많은 학설이 뭐냐면 큰 거울을 통해 가지고 빛을 굴절에 반사시켜 가지고 저 밑에까지 그걸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설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거울이 때가 묻어 있거나 금이 가서 깨져 있다라면 그 거울로 그 거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쏟아분다 할지라도 자신을 아무리 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온전히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요. 예수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물질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이 거기에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끼는 순간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거울과 같아야 되는데 거울에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때가 껴있어.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보면 거울 퍽 깨져가지고 빈 것만 남아있는 그런 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심령에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거울에서 비치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분다 할지라도 죄로 더러워진 심령은요, 먼지가 낀 심령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둠은 그림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도 결단코 다시는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심령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길이 없습니다. 천사 루시엘이 인격이 타락하여 어두워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쏟아 부으셔도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루시엘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없는, 영광을 가로채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의 심령은 변질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 심령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죄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듣고서 가슴이 찌릿했어요. 니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니? 니들은 털어서 냄새 안 나니?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 소리를 딱 하는데 맞다.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